우리가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00년까지 큰 계획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교육은 5년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어떤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이게 교육이 좀 이렇게 유행을 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1945년 강복 당시 우리 한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 문맹률이 77.8%, 약 한 78%였습니다. 100명 중에 78명이 한글을 모르는, 숫자를 모르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이 대통령 이름이나 국회의원 이름을 모르니까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이런 식으로 소위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 국민 문명 퇴치 운동을 벌였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1959년 때 초등학교 취학률이 96%, 그러니까 96%가 다 초등학교는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문맹률이 22.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전 국민 문맹률이 7%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100명 중에서 93명이 한글을 아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70%, 세계 1위입니다. 이 70%라는 것은 미국, 프랑스가 50%고 독일이 35.9%, 이탈리아가 한 28%와 비교하면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입니다. 또 최고로 존경받는 직업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육열의 결과로 해방 이후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대한민국, 그때 1960년도 국민소득이 한 60불 정도 되어졌는데 2022년 작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2,000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어졌고 세계 6위의 구군사 이 대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 1위의 IT 강국, 조선 강국, 반도체 강국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기적이 있기까지는 정말 대한민국에는 천년 자원, 지하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오로지 인적 자원, 교육의 바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보면은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만큼 넉넉한 나라,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교육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이렇게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지만은 교회 실수 역시 피할 수 없는 그 책임을 오늘 우리가 통감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 잘못된 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전부 다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율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한 명도 안 되는 0.78 저출산율, 또 낙태율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 가계 부채가 1위고 산재 사망이 1위고 교통사고가 1위인데
그것도 보행자 사고가 또 1위입니다. 음란물이 1위고 양주 수입이 1위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1위이고 그리고 연평균 근로시간 세계 1위고 계획 발병률이 세계 1위인 것이고 사기 범죄가 세계 1위인 것이고 일본보다 5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세계 1위이고 국가, 정부, 기업, 산업의 그 부패율이 세계 1위고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라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남자 72%, 여자 80%가 나라를 버리고 해외에 이주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고 찾아야 될까? 정부의 정책은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에서, 그리고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야말로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았지만은 그야말로 실수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 현황과 문제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1960년대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한 정삼각형 정도 되어지는 밑에 아이들이 많고 이게 노인들이 적은 아주 이게 건강한 그런 사회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때의 출산율이 4.5 내지 5명이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이 출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작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입니다. 서울은 0.58입니다. 한 해에 24만 9천 명이 출산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UN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이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나 전쟁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도 1점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도 1점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0.78이라는 것은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그야말로 망하는 수준이 아니고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인구가 3,4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5,143만 명이었는데 2070년이 되어지면은 인구가 3,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역삼각형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은 부산시와 같은 이런 대도시 5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부산시가 인구가 한 300에서 350만 명인데 300에서 350만 명 되어지는 이런 도시 5개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은 부산시에서 2000년도 모 초등학교 전교생이 8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교생이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남부미동 어떤 그 학교에는 올해 신입생이 30명이었습니다. 이 현상이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전선 최전방의 이기자 부대 27사단 이 부대가 해체가 되어졌습니다. 강원도 2사단도 해체가 되어졌고 강원도와 경기 북부 1개 군단과 6개 사단이 해체되고 재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8군단이 해체가 되어지고 2025년에는 28사단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도 있지만은 이제는 병력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추세로 가면은 2040년과 2050년이 되어지면은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국민 연금이 재정이 고갈 상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이 되면은 재정이 고갈이 되지고 2040년이 되지면은 재정 적자가 600조 원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는 고령화 인구는 늘게 되지고 젊은 층들이 이제 세금을 내면서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떤 구조인가 한번 봅시다. 예, 이런 현상이 이제는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약화시키는 원인도 되어지고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이 청년층의 감소로 인해서 2029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되어집니다. 2050년이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4.8%가 되어지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되어지면은 기업가들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 사회 공동체가 이제는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상태가 앞으로 지속이 돼서 한 50년 이후가 되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도표를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연구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21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1순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상에서 5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진다는 것은 인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노령층은 많은데 그 젊은 세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생산과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의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국가 위기가 오게 되지는데 이것은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위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49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출산의 이 자유에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고민해야 될 바로 이러한 국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국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바로 낙태 합법화인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 낙태 합법화를 제정을 했습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진단에 의해서 임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낙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결정권이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결정권으로 이제는 낙태를 하는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하루에 3,000건 1년에 110만 명이 낙태로 인해서 이제는 아이가 이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 그래서 출산율의 5배가 낙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것입니다. 2022년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인데 한 해의 사망자가 37만 2,800명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12만 3천 명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 낙태로 인해서 죽는 아이가 1년에 110만 명, 이 110만 명은 대한민국 국군의 2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낙태만 이렇게 한 반을 막아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회와 이 정부는 이런 것을 아주 잘한 정책으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태를 합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낙태만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서 이렇게 허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불륜을 허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허용하게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회, 그런 도시를 정부가 이렇게 묵인해지는 이렇게 방관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파수꾼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한국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책, 이 잘못된 정책을 이렇게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이거는 한국 교회의 그런 책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국가 존립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살률은 어떻는가? 2019년 통계를 보면 매일 자살한 사람이 38명, 1년에 13,870명이 자살하는데 그것도 10대 내지 30대에서 이 사망자가 제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이 드라마라든지 이 영화나 이런 언론은 이 자살을 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살을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을 동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살을 미화시키는, 그래서 자살이 아름다운 것처럼 자살하게 되지만 영웅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이렇게 이 사회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생으로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 보니까 시장도 자살하고 도지사도 자살하고 대기업의 회장도 자살하고 그리고 가수나 그리고 영화배우 탤런트도 자살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까지 자살하다 보니까 와, 자살하면 나도 그렇게 영웅이 되는가 보네,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사회를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정부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고 묵인하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영적 어둠의 영들이, 자살의 영이 이 사회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을 중요시하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를 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바로 이렇게 영적 이 선구자로서 잘못된 것을 깨우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이 소돔이는 소돔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동성애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계몽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치유받아야 될 사안이지 법으로 제정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자편양의 이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환자와 동성애자를 적극 보호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정권 때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80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들은 국가에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가 이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KTX나 이 비행기표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환자 보호사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야말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돈을 쓰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병원비 걱정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는 국가에서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의 생각의 잘못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책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 방관하거나 WCC 같은 데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일부 교단과 일부 교회에서는 마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이 결혼 주례를 쓰고 세례를 주고,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에 이 동성애와 같은 이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요, 이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하나님을 마음을 그야말로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인구 절벽의 이런 시대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아기를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기를 누가 낳습니까? 이거는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생육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런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 동성애 문화를 이렇게 참 옹호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케어 축제를 하면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 여러분요, 이 동성애가 마치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인 것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 축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정신 어떤 판단력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해 왔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 서울 광화문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막았던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와 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떠한가? 이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내고 해방되자마자 6.25가 나서 3년 동안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초토가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고, 6.25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이 메가더 장군은 이 쑥대밭이 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나라는 회복하는데 최소한 10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잘 사는 거 말고 전쟁이 나기 전에 상태를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민국,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60불, 그야말로 미국의 원조와 이 유엔의 원조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지하 자원도 없고 천연 자원도 없고, 거기다가 남북이 전쟁을 해서, 그래서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의 이런 상태, 그래서 엄청난 국방비가 들어가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참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 10위권이 되어지는 거, 경제 대국이 된 거, 이거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기저귀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이 은혜인데, 그런데 이 정치와 이 교육은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2040년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15위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보다도 우리가 뒤처지게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부채는 건국 이래로 가계 부채가 약 한 2천조, 기업 부채가 한 2천조, 국가 부채가 2천조, 총 600조인데 이 600조는 대한민국의 1년의 국민 국가 예산이 638조인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부채가 이 예산의 10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국 이래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640조였는데 지난 5년 동안 150조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전체 부채의 약 한 20%를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채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결혼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대한민국을 빚덩이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빚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됩니다. 낮은 출생률로 인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이 어른들을 이제는 섬겨야 되는 이런 젊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이렇게 막 썼습니다. 선거 때마다 돈을 막 퍼주면서, 그러면서 이 표로서 이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가 돈을 갖다가 내 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왜 교회들이 그런 정책에 이렇게 휘말리고 있었습니까? 교회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출신 파벌이나 정당 파벌이나 인맥 중심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정부가 교회 눈치를 보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모세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본연의 자리를 돌아오고 정말 정부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오늘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구 절벽 말하는데 이제 누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절에 스님들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그리고 이렇게 손녀님들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낙태를 옹호하는 이런 자들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70년대 정부는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둘만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지구는 만원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자녀 많이 낳는 것을 마치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이렇게 정관 수술하면은 예비군 훈련 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2명 이상 되어지고 3명 되어지면은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눈치를 주었습니다. 마치 동물처럼 짐승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낳는 것이 죄인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나라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여러분, 이 책임을 누가 사과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로 이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49세 이하 되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직장이나 공무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통제가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데, 이때에 이 교회 자칭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부와 협상을 할 때 19명을 예배드린 것을 마치 큰 성과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것은 제2의 신사참배인 것입니다. 그 결과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웁니까? 전도 한 명 하는 것이 그렇게 쉬웁니까? 여러분, 3년 동안에 150만 명이 떠났다는 거니까요.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런 신앙관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무엇을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안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에 조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격 있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고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아부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치 정부가 하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된 그런 어떤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바로 돌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인구 절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마이너스 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앞전 정부 이전까지는 1점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의 0점대로 내려오면서 이것은 이제는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0.78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은 0.59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결혼 연령이 33세, 여자는 30세.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높은 주거 비용이고 그리고 자녀 돌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낳게 되면 사회 활동을 제약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는 이렇게 자녀를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60대 70대 이런 문제가 없어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오는 어떤 부담감과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은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때니까 그럴 할 테니까 이제는 아기 낳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기 낳는 것을 돈으로서 이렇게 흥정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그동안에 2005년부터 이렇게 16년 동안 출산 지원금으로 지원한 것이 280조 원입니다. 280조 원을 지원했지만은 실제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저출산으로서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는 바로 이런 행편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론과 국회와 정치는 동성애를 강조하고 마치 동성애를 아주 미화시키는 이런 드라마, 이런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합법화를 국회에서 이렇게 제정하고 그러면서 낙태 합법화가 마치 이렇게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해외 입양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개성과 모순으로 미화시키면서 이런 것을 드라마하고 있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돈 줄 테니 애기 낳으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자가 애기 낳는 대리모입니까? 왜 정부가 이런 멍청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국내에서 원자력이 위험하니까 폐쇄해야 된다고 하면서 원자력을 폐쇄하면서 해외에 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하니까 원자력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인구 절벽이 바로 이런 현상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부의 이런 실수를 자살골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좀 앞서서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돌봄을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출산 돌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사각지대에 정말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싶고 잠시 어디 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이를 맡길 때가 어디 있을까? 믿고 맡길 때 어디일까?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이미지로서 그래서 교회의 이런 공간들 이 시설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인테리어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오면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참 이렇게 맡기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미안한 것은 이 모유 수유실이 없어.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많은데 오늘 5명이나 유아세를 봤는데 모유 수유실이 없어. 그래서 아마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먹이는가 싶은데 그래서 모유 수유실을 곧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래서 출산 돌봄, 외출 돌봄
이런 것들을 사각지대에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출산 돌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노인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을 따야 된대. 전 교인들이 운전면허증 따듯이 출산 돌봄 자격증을 다 따셨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목사님 아이들 돌보면은 그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누구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사각지대를 우리 교회에서 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왜 결혼하는가? 이 청년들 결혼하면은 이 돈이 들고 그리고 집도 마련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서 100% 무료로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을 사용하고 그리고 꽃꽂이 강단 이렇게 장식을 하고 식사 제공하고 이거 전부 다 교회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만큼은 최원 집사가 찍으면 실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사진만큼은 전문 사진사가 와서 찍도록 하되, 그것도 교회에서 해달라 그러면은 최원 집사가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100% 교회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주례를 저도 제가 사례 안 받겠습니다. 왜? 청년들에게 결혼 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단 조건 하나 있습니다. 3명 이상 낳기로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 자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100%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집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방이 없어서 그래서 결혼 못한다는 사람은 방 2개 교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집 가진 사람들 전세금 적게 걸고 이 달세 많이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세 많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5년까지는 이렇게 이 결혼하는 청년들 이렇게 거주하는 이 부분을 교회에서 지원을 할 것인데, 여러분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지구제연금 이거 여러분요 다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식사 성김 성전기둥연금 여러분 이거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전기둥연금 내가 성전기둥연금 했는데 이게 어디 쓰이는가? 내가 식사 성김했는데 왜 식사가 이렇게 좀 메뉴가 좀 더 이게 고급스럽게 안 나오는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식사 성김하는 이거 가지고 개척교회 돕고 해외 이렇게 선교사들과 선교관 이렇게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가 이런 데 이걸 다 씁니다. 쓰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결혼 기념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내가 출생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섬기세요. 저는 우리 이렇게 이 딸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 결혼한 그 결혼 이렇게 기념 감사까지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6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은 제가 섬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청년들과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교회가 이렇게 긁어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그래서 참 이렇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아서 교회 몰려오는 교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참 이사를 간 분들, 이분들이요 여러분 성전기둥연금 하고 있어요. 오정석 권사님은 이렇게 작정금이 끝난데도 계속 하고 있고 손이랑 집사는 이사를 때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물어봤어. 이사 가는데 왜 할 거냐? 목사님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지와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저력, 바로 이렇게 에너지의 자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포틴 4살에서 14살까지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4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가 우리 아이들의 인격 형성의 80%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방과 후 학습 돌봄으로서 교회가 이런 아이들의 학습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방과 후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학부모들이 얼마를 내고 교회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정에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 정부에서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소극적이고, 교회가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협조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교회와 MOU를 맺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저기 충북 이 당진에서도 이 충남 당진에서도 교회와 이렇게 이 당진시가 MOU를 맺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부산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끼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 30명을 정부가 이것을 돕는다면 30억이 든대요. 그런데 교회가 있는 시설을 통해서 인력을 활용하면 3억이 못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적인 그런 잣대에 의해서 교회가 하는 것을 여태까지 이것을 이렇게 저지해 왔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인력 창출도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슬람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첫 마디가 알라를 가르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세가 되어지면 코란을 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랐던 아이들은 그들이 그야말로 자살 특공대가 될 정도까지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그들은 순교고 희생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존재합니까? 사실 북한은 여러분요, 쿠데타가 나도 수십 번 나야 됩니다. 저 북한은 여러분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300만 명이 아사자로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쿠데타가 안 일어나거든요. 왜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지 압니까? 태어나서 30일부터 3세까지는 타가수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고, 4세에서 6세까지는 유치원에서 키우는데, 그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유치원 타가수에서 자라면서 뭘 배우는지 압니까? 바로 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고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투쟁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니까 되는가? 이 머리에 아예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가 신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김일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입니까? 북한의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차를 타고 숙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김정일의 그 현수막이 비에 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더니 그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 수령님이 비에 흠뻑 이렇게 젖고 있다면서 그것을 참 이렇게 포기해서 이 가슴으로 이렇게 물기를 다 닦고 대성통곡하는 이런 모습, 쇼맨십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라 한다고 그리 하겠습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이렇게 학교 교육이 여러분요 정말 위기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일부 좌편향 교사들에 의해서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고 미국을 점령군이라 가르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방명록을 칠 때 대한미국이라고 이렇게 의미 있는 뼈 있는 이런 이렇게 방명록을 적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하고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 장차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0%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미래에 이 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든지, 홈스쿨링 못하면 이 아이들을 이제는 이렇게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씻어주고, 그 머릿속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민족과 이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정치적 이게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권력 앞에서 들어와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진 다니엘 같은 이런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교육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 말만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 아이들을 바른 성경적 시간을 가르쳐야 됩니다. 서울대학 카이스트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생각의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세상 속에서 소금의 꿀과 삔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우리가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의 불씨가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파수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시대적 소명이 필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 때에 이미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시간으로서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사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